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 될 막내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여러분 신약입니다. 네,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네, 새 언약. 그리고 구언약은 구약, 구언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구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신약 성경, 새로운 언약,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다가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새 언약이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언약,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약속하는 언약, 그것도 율법으로 글씨를 써서 종이에 기록한 언약 또는 돌판에 기록한 언약,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새긴 언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긴 언약, 즉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기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언약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 있고 가슴판에 새겨 있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그거를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고 하는 그 언약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문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맥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킬 터인데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12지파 모두 다 회복을 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10지파는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이건 마치 실례지만 이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근데 잠자다가 꿈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반겨주면서 사랑하는 얼굴들을 다시 다 만나보고 기뻐하고 같이 얘기하고 잔치하고 그러는 광경하고 똑같습니다. 없어진 10지파 다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고 잔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네, 이 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달콤한 꿈이죠. 정말 기분 좋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새 포도주, 새 기름, 어린 양떼들, 소떼들 이게 다 있어가지고 기뻐하고 그때는 처녀는 춤추고 청년들과 노인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있을 때 지금 이러한 예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먼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것을 듣고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는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2살 이하 아기들 다 죽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그때 마태복음에 인용된 예언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예언입니다. 31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서죠. 다름이 아니라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미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아기들이 다 죽어서 거기서 라헬이 마치 라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엄마죠. 그런 모습이죠. 우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원래 예레미야서 오늘 예레미야에서 여기에 쓰였던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엄마로서 라헬이라는 어머니로서 상징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청년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다 하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우는 라헬에게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겠다고 이미 죽었던 청년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죽었던 그 아기들이 베들레헴의 그 아기들이 다시금 돌아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꿈 같은 얘기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머니로서 죽은 청년 때문에 펑펑 울면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받지 않겠다고 계속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죽었던 아들이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그 얘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건 약속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언약과 그리고 모세 때 애굽에서 그 모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건 약속이다. 내가 꼭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이 있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율법이고. 근데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 때는 벌써 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다 지키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는 인신 공양 같은 것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데려오시고 그리고 전에는 아수르를 데려와서 벌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끝까지 온 겁니다.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재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고 이제 곧 전부 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그러한 위기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면서 그 죽은 자가 돌아오고 그러는 날을 보여주시면서 그날에 그러한 날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어떠한 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터인데 그거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이다. 그죠? 언약이죠. 그 언약을 옛날처럼 그렇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에 새롭게 언약을 새겨서 주셔서 그거를 자기 마음이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싶고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으로 만들어 주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그래서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입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이죠.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마음속에 기록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동되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저희가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뭐든지 그걸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율법이 완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율법을 100% 지키는데 신기하게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100% 지키는데 율법에서 자유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묶는 멍에나 돌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부, 우리의 마음이 됐거든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묶인 게 아니라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세상의 법은요, 여러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요. 즉 통제력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통제는 하지만은 자유하게는 못해줘요. 근데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은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창조와 자유, 이게 생명이거든요. 뭘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인간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됨을, 생명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33절과 34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자 온 힘을 다하는, 즉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역사가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일어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만나보며 기뻐하며, 여러분 마치 꿈에서 만나보듯이 옛날에 그 그립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 같이 만나면서 기뻐하며 가족들과 같이, 그리고 새롭게 된 세상,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이 없는 세상에서 각자 포도원과 각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걸 따면서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이러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그러나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키셔서 그러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을 이미 시작하는 그 역사,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는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나중에 그 모든 이스라엘이, 심지어 없어졌고 죽었던 그 10지파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며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같이 잔치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는 것을 보여주신, 증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시금 만나 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